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시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두 번째죠. 본바 같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무거운 짐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됐거든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았을 때 나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들이 된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되어야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바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들이 된 자는 늘 내 속에서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신명기 18장에서 본 바 있습니다. 증언이 있어야 되고 다이나믹하게 이러한 증언이 있어야 되고 또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역사를, 나를, 우주 삼라만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만들어 쓴 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대로 행해야, 그 마음을 알아야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거저 적어놓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문자 한자 한자가 문맥을 이루고, 문맥 한 문맥이 성경 전체를 이루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역사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나에게 처해있는 그 현실을 내가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역사를 만들었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1장이죠. 페이지수로 265면이 되겠습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역사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에 가두어 버렸대요.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로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나를 먼저 알아야지,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먼저 알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를 이렇게 역사 속에 보내져 있구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다른 한 군데서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죠.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3장 한번 보죠. 과연 우리를 어떤 데 역사를 만들어 놨느냐, 그걸 먼저 알자는 얘기거든요. 3장을 한번 보시면은 3장 마지막에 23절로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으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일단 에덴 동산이 우리의 천국이잖아요. 예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쫓아냈대요. 왜? 물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그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에덴 동산에서 이 화영검으로 두 그룹을 막았는데, 불순종에 가두어 버렸는데, 노마스로 빌자면은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란 얘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왜 세상을 보냈어요? 이 세상이 지엄 열매인 것을 처절하게 네가 느끼고 오라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자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무거운 짐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거지로 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그것을 내 의지대로, 내 생각으로 그걸 내가 지려고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란 얘기예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도 없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도 없이 성경은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의 대상을 우리 한번 볼까요? 무거운 짐의 대상이 저번 주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그 율법 시대에서 내가 열심히 성을 쌓으려 하는 그게 무거운 대상이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요. 성경은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건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하나,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아브라함의, 다윗의,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전부가 모세, 내가 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번일을 그 집어넣으셔야 돼요. 모든 거 번일을 위해서 온 천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뭐 666인 뭐 그 모든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내 안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느끼셔야지, 내가 죽으면은 뭐 천국 간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목회자는 정말로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전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하겔다마 피밭이란 말입니다. 이 성도들은 역사에서, 이 역사가 전부 성전이라 했어요.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여기서 내가 역사 속에서의 행복을 교회에서 찾으려면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이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그래도 부추긴다니까요. 좋은 것 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마르티아 죄의 설정을 정확히 잡으셔야지 관역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지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거운 짐의 대상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실까요? 무거운 짐의 대상을. 자,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무서운 분들 이사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짚어보세요. 늘 성경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먹는 바가 되고 신령한 음료 피마티코스를 마시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돼서 내가 반드시 내 마음에 그게 양육이 돼야 돼요. 근데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in stable place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엑첼라이징하여 우리 끌고 간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아들에게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된 자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 아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아들에 관한 얘기, 오늘 게네스에 대한 얘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이제 우시아의 사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역사 모든 땅을 창세기 1장 2절에 1절에서는 하늘과 샤마임, 에츠, 에레츠 땅을 봐라 창조했었는데 2절에서는 하늘이 무스테리온 숨어버렸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포이에마 이 만물을 만든 목적은 하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에요. 이거는 시점과 교제예요. 이 역사 모든 역사는 이 땅은 나까지도 전부가 시점과 교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시점과 교제란 말입니다. 그럼 그 땅 속에서 반드시 하늘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배웠죠. 바로 그 능력을 주시겠다. 그 능력은 그것밖에 없어요. 두나미스 그 능력과 하나님을 이 땅 속에서 포이에마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테이오토스 바로 신성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란 거다니까요. 그 신성 테이오토스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나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이 만물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현상을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 보는 그 차원을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땅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양육하려고 이렇게 자식에게 양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땅을 주었는데 전부 자기네만 잘 살고 잘 먹고 해버리니까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니까 저들이 거역할 때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 양육시키기 위해서 누구냐 그 탕자를 땅에 보냈는데 그 탕자는 양육이 잘 돼가지고 어땠어요? 여기가 지연 열매네. 그래서 여러분들 처절하게 이 땅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땅지 감옥 지옥임을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셔야지. 못 느끼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연 열매네.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을 볼까요? 손은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는더라. 그러니까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우리는 못 깨달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전도서 3장 1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페이라스모스 시험으로 보냈는데 바로 왜 보냈다 그래요? 짐승이 네가 짐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그 내가 짐승입니다 라고 내가 알면은, 역사 속에서 깨달으면은 그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내가 짐승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겠다 하면은 그게 짐승이라니까요. 성경은 역설이라 했잖아요. 왜?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 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속에서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못 깨달아 버리면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냥 내 지옥이에요. 그게 땅. 그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맛도 못한 놈, 그런 것들이 전부 진리예요.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게 모든 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눈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까요? 아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동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오늘 역사 전부가 이 땅을, 이 만물을 하나님이 소품으로 두는데 그 소품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니까 주님이 지금 아주 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있대요. 여호와를.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렇죠? 부패한 자식이래요. 그 얘기죠? 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는 이런 내 자각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에서 율법사가, 얼마나 율법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압니까? 저들이요.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저들이라니까. 율법사가 주님한테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니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웃만 알려주세요. 제가 해버릴게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설명을 하면서 바로 네가 바로 강도인데, 강도 만난 자인데 너가 바로 뭐요?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된대요. 완전히 의식이 없이. 여기 보니까 똑같은 그 개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바로 상한 것이 없고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대요. 아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아주 날가요. 머리끝에 발끝까지요. 바로 그렇게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율법주의자들은 이 역사 속에는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얘기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그게 DC 57년이거든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라 했습니까? 난 사도 중에 사도라 했거든요. 자기는 사도라고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의 이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 신앙이 커지면 커진 만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다른 곳에서 그 7년 후에 그러니까 DC 65년 되겠네요. 57년이니까 7년이니까 65년 되겠죠. 63년인가요? 그렇죠. 여하튼 그 7년 후에 바울의 고백이 또 뭐라 그래요?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이죠. 9절인가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했습니다. 그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그로부터 8년 후에 바로 에베소서 3장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는 얘기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본인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신앙의 여정에 가면 갈 만큼 그 십자가의 책임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온다니까. 내 자인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얼마 직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가 뭔 죄를 지켰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돼야 십자가에서 바로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심판을 받아버려야, 내가 죽어버려야 이 죄가 삭제가 되잖아요. 죽은 자한테 누가 고소하겠냐고, 율법이요.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 노회찬 국회의원님도 제가 이 말씀을 그분이 전화번호가 제 카톡에 있어갖고 계속 드렸거든요. 만약 그분이 이 유튜브 말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죄를 폭로해야 되는데 그냥 그 큰 죄도 아니잖아요. 폭로를 못하니까 이 죄를 폭로시키는 게 우리 인간이 그 자존심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이해창이 그 국회의원님을 얼마나 그냥 매스컴에서 그냥 죄를 폭로하니까 사실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한테 이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죄인 중에 개수가 바울처럼 돼야 내 안에 죄가 이게 있어야 죄를 폭로시키지. 죄가 없는 데 폭로시키지. 여기서 홀리 계속 거룩거룩하고 부드러운 말 복받는 말 하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유대인 회당 같으나 사단의 회당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님이 죽어버리니까 뭐 모든 게 다 공소 기각 삭제. 죽은 사람한테 뭘 어떻게 뭐 죄를 물게 되냐고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죄를 폭로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밖에 나가서 뭘 잘못하고 나서 회개한답시고 교회에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회개는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그건 예수를 떠 죽이는 거예요. 한번 영 단번에 유다서 1장 3절에 다 일반 얻은 구원을 완전히 다 해결해 줬는데 또 내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 보고 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 전부 요즘 얼마나 지금 신앙을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일만 스승은 아주 모학선생 파이다고고스는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랬잖아요. 그 아버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처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퍼리 캐릭터도 이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똑같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나면 심플하고 너무너무 성경은요 아주 짜릿짜릿하다니까요. 그게 똑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돼야지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 이 보이는 모든 현상, 이 천지 만물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보이는 현상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내가 아들이 돼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죽었다 깨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이 배운다고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알려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반 죽은 자가 선한 사마리에서 그는 만약에 거반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율법에 인본주의에 젖어있는 거는 예수를 항상 부정하게 본다니까요. 예수가 가장 나약하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신이 있으면. 왜? 그 당시 때 사마리아 여인을 잡아보는데 아주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반 죽여야 바로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도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7절도 보니까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섬기웠으며 이방인의 파괴가 같이 황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땅은 오늘날 이 땅을 여기가 볼 때는 황무지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가 황무하다, 황폐하다. 다시 말해서 자국이나 바뀌고 보안도 스럽고 먹임도 스럽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전혀 가치 없이 느끼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셔야지. 좋은 거 있으면 누리시되 그것을 가치 없게 이건 내 소품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그냥
네가 종이 매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를 때리고 거반 죽인다는 것은 내 가치, 내 자랑, 또 나에 대한 그 인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덜어내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요. 물론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무거운 짐 어떻게 진가 한번 보자고요.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월삭, 절기. 오늘날 안식일을 드리는데 계속 가다 11조이라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지금 거의 다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교회 건축헌금 해라. 이 은혜를 알고 11조는 10의 2조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새벽 기도 가야 되고 막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제자 공부해야 되고 구역 모여서 그냥 노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래요. 왜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 그걸 다 내려놓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롭대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이 기독교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접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접하겠다는데 자꾸 자기네가 하려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자꾸 그 화용검에다 두 그룹에 갇혀놨는데 불순종에다 갇혀놨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조금 저는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세포가 백조의 세포잖아요. 내 세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가 디카이스가 들어오셔서 그 내 세포, 내 인기, 내 자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덜어내기 때문에 성령의 날선 검으로 덜어내기 때문에 골수가 쪼개지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그 희락이 있다니까요. 그걸 매일매일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한다. 프레시코 마이. 바로 그 내가 겪고 있는 그 십자가의 체험을 그대로 이렇게 흘러주는 거예요. 프레시코 마이 이렇게 흘러주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다른 기도는 없다니까요.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인데 한번 볼까요? 10절도 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법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예배를 오늘날 이렇게 안식일날 예배 드려불고 내일 모레 또 성탄절인데 성탄절 진리를 모르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놀아버리면 세상은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알고 드리면은 그때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가 예수가 말 구이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락과 향을 줬다는 거는 예수 빨리 죽으세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주사를 먹으니까 전부 살육이 됐단 말입니다. 그 피바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냥 대목 보고 돈이나 걷어쌌고 가짜 트리 해놓고 가짜 과일 열매 만들어 놓고 세상은 저 다를 게 뭐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얘기예요. 보니까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렇죠. 재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땅을 소품으로 줬는데 이게 필드 왜 똥꼴레라 있잖아요. 바로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대요. 그 자체가 열심히 믿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를 모르고 종교생활 해버리면은 내 속에서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있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라니까요. 그 무거운 짐, 그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쉬게 해준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주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르고 해버리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포퓰리즘이니 뭐 휴머니즘이니 알미니즘 그 모든 것들 전부가 배설물이래요. 이 은혜를 알고 나면. 그런데 오늘날 이제 5, 6살 먹은 아기가 7살 먹은 아기가 지금 냄비에다가 지금 연탄재 묻혀가지고 얼굴에는 그냥 머리를 풀고 거지처럼 하고 서울역에는 남대문 가갖고 아이고 아저씨 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 불쌍해서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헌금 드려야 되거든요. 11조도 드려야 되고요. 내가 건축금 내야 되고요. 내일 모레 또 성탄절인데요. 내일 또 성탄절 또 예물도 드려야 되고요. 또 오늘 안식일인데 또 감사금도 드려야 되는데요. 아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전부 배설물이란데요. 그 똥덩어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저 이거 받으시고요. 더 거지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더 돈 많이 걷게 해주세요. 또 더 많이 드릴게요. 지금 종교 생활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이걸 파자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애회가 없다니까요. 이 인생은 안개와 같다 했잖아요. 찰나라는 말입니다. 이 찰나인 이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배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어디 누구에게나 설교 듣고도 나에게 그런 심정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는 기쁨을 주러 온 게 아니라니까. 세상 기쁨은 돈 벌면 기쁘잖아요. 로또 사세요. 여기 헌금 활동하고 로또 사시면 합격되면 더 기쁘죠.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기쁨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코미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코미디는 개그 콘서트 보셔야지. 여기 돈 벌러 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돈은 차라리 주식 같은 거 보셔서 요즘 얼마나 TV 채널에 돈 버는 그런 얘기들 많아요. 거기 가셔야지. 왜 교회 와서 그런 걸 달라 하시는 얘기요. 그건 더 하나님을 완전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라니까요. 괜히 와서 돈 버리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정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보니까 12절 읽어보죠. 11절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말로 누가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 안 했대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십자가에다 다 범한시키 줬는데 왜 그걸 옛날 것을 바라보고 자꾸 그게 예수를 떠 죽이는 거라니까. 지금 교회에서 지금 예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는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북한 저런 성도나 이란 같은 데 가면요 그 이슬람교한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도는 그들도 한 2만 명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생활 하고 있어요. 북한 그 지하 그 기독교는. 우리는 어디서 죽냐면 김정은이한테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한테 죽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예수가 유대인한테 죽었듯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부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거 가짜야. 돌아와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그러면 안 죽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했냐요. 내 마당만 밟는데요. 전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헛된 짐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래요.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대요. 악을 행하고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그냥 찬양만 지네 기분만 내고 가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겠대요. 제발 좀 오지 말래요. 와서 나 좀 괴롭히지 말래요. 지금 오늘날 거의가 다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저 삼각지 그 예창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저를 이제 그 담임 목사로. 거의 7, 80이 되는데 세상에 그 완전히 믿는 날 벅벅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좋아하시면 또 좋아하시는데 거기 전도사가 아유 그건 안 맞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안 맞다고. 근데 저한테 말씀 배우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 천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갔다 하니까 이제 그날 오신 거예요. 와서 보고 딱 뭐라고 딱 끝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목사님하고 이 교회 전체는 지옥하고 천국을 두 군데를 봤대. 2개. 아니 귀신이 속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알고 나면은.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뭐 기분 맞춰주겠냐고요. 기분 맞춘다고. 맞추려면 왜 못 맞춰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두 번째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못 살고 누구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렸죠. 그런데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 기쁨이란 것은 이 내가 누군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전도를 안 받으면은 뭐 2사람 데리고 가고 또 안 받으면 교회 데리고 가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 복을 너한테 준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때 그 삼각지 거기서 보면서도 왜 기쁨하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생명의 맛은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 기쁨을 저들한테 주고 싶은데 저들이 받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인데 저한테 이런 기쁨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눈물이 나서 기쁘는 거예요. 저들도 모르는 것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먼지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저들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이렇게 알게 해야지 절대적으로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속여 인도하게 된다니까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7시간 8시간 얘기해도요. 그렇게 좋다는 게 지치지도 않아요. 일도 제껴놓고도 해요.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저한테 매일 배워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그러고 한번 몇 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다 밥도 사 먹어가면서요. 그분이 첫 딱 예배 향락지 와서 목사님한테 2번째 이제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여기는 귀신의 소굴하고 이 하나님하고 둘이서 싸움하고 있대요. 이 교회 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거의 계속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러니까 바로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과화가 하나님을 전부 잘못 가고 있는 게 저들이 과예요. 아버지가 버려버리니까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바로 이것을 구제하는 거예요. 과를 구제하고 과부는 예수가 신부고 우리는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아니까 그냥 과부로 그냥 캐페르 캐리투투 너는 요니야. 그래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한테 전부 역사는 과부 과라니까요. 처음부터 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과부 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면은 그 과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연합시킨 게 프레시코마이 바로 그게 구제예요. 그게 엘레스 모네 그게 구제. 다른 구제는 없습니다. 뭐 밥 퍼주고 누구한테 거지 옷 나눠주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구원과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가 그렇게 착한 일 하면서 그걸 하나님 구원에 대비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거기에 악이라는데 도와준 거는 이 말씀만 그대로 프레시코마이 그대로 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주 약수터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약수터 쫙 모여서 시원하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갈급이 있는 자 하나님 백성은 상에 택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과부와 과를 엘레머슨에 바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고 그게 금이 여긴 것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데를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무거운 짐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23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있죠.
23장 무거운 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이선 또 4절 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대. 누가?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오늘날 목회자가 모세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이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대요. 계속 이 교회에서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하니까 부드러운 말 해주고 복받는 말 해주고 세상의 복을 달라 얘기하고 그냥 달되게 해달라고 그냥 웃겨주고 와서 기분 맞춰주니까 그게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나고요. 말씀을 아주 저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얼마나 이분들이 거룩하게 사는지 알 바가 없어요. 그게 성경은 무거운 짐이래요. 그 속에 진리를 몰라.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버리고 역사 속에 보는 모든 내 가정 속에서의 하나님을 못 찾고 내 속에서의 복음의 그 모든 메커니즘을 못 찾아버리면 그것이 완전히 성경하고 이 역사는 전부 데칼코마니 하다니까요. 전부 그거는 하늘을 가리켜주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거 자체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무거운 짐 계속 짊어지고 있다는 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너희들이 내게 오란 얘기 하나님께 오란 얘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한번 보세요. 그게 무거운 짐인데 저들이 모세다 선지자다 목회자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 13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막 지워버리니까 이 전도를 많이 오잖아요. 전도를 많이 오면 그것이 바로 소경인데 둘 다 구덩이 빠져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배나 더 산이나 바다나 성교도 잘 가셔야 돼요. 모르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교라든지 모든 걸 잘 하셔야 되는데 말씀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잘못 증거하니까 그런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있는 교회는 거의 120% 사단이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죄를 선포하는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선포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좁은 미나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거의 없대요. Only us, everyone.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지금 이렇게 소경이 속을 인도해서 지금 구덩이로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으려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언약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내 멍에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언약하고 겸손하다는 얘기가 뭐냐? 한번 볼까요? 마음이 언약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언유하다. 언유가 파라우스라 했죠. 파라우스가 바로 파자하노라면 짐승을 길들이다. 그랬을 때 네가 마카이오스 복이 있는 자야. 네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위로해 준다. 그렇죠? 위로해 주겠다는 얘기. 위로해 준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핀클레오 너버스 공동 상속자.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이렇게 어버럽돼서 함께 이렇게 데칼코마니아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얘기예요. 킹클레어 로버스는 공동 상속자라 했잖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화목해 한다, 화평케 한다. 그 아들이 처음에 된다 했잖아요. 아들이 바로 화목해 하는 자는
그 화목 제물, 그게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아들이 너희 것이며, 반드시 이 화목 제물이란 것은 이 에벨을 그대로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진리를 그대로 증거해야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가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없단 말이에요. 거의가 다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심플하다니까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지 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빌립보서 한번 보죠. 빌립보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늘 성경 우리가 찾는 습관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니까요.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길들이냐면 그렇게 짐승을 길들이듯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얘기했잖아요. 코끼리 큰 거 100m 그 운동장에다 쿵 중간에 새 파이프를 박아놓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아주 발광을 하죠. 내 친구는 뭐 하고 있어. 그런 그동안 그 코끼리가 그 큰 코끼리가 얼마나 음식도 먹었고 내 가족도 있고 물도 많이 먹고 아주 자유롭게 놀았는데 흙탕에서도 놀았는데 이제 그렇게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 코끼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100일째 되면요 아주 순한 양이 돼요. 그렇게 길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길들인다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내가 짐승이구나 처절히 내가 알 때 거반 죽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제 인주가 개수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짐승 아니야. 그에게 성경 역설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길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했잖아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바로 그게 온유한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령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안 일어나면은 가짜예요. 성령은 똑같습니다. 어디는 여기나 저기나 지혜를 막나고 이 단계를 거치셔야 된다니까요. 괜히 하나님 잘 믿고 지옥 가면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마지막 때 원망할 데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밀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권유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접한다 했잖아요. 성경은 전체가 우리 이 기독교는 하나님 영접하니까 내가 그를 받으니까 그렇죠? 내가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수백족의 그 세포를 내 자랑, 내 자존심, 나의 그 모든 소유 그런 것도 하나 도려내니까 아프잖아요. 그걸 내 자랑까지가 없으면은 누구한테 조롱받잖아요. 내 인기가 없으면은 똑같다니까 그걸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 도려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날 이겼대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조롱한대요. 8절도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대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한단 말이에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는 이거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엊그제도 제가 상가집 가서 2번이 3번 나오고 잘렸잖아요. 이 말씀을 그 증거해야 되는데 저들은 자꾸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하니까 복받은 말 해달라니까 나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선포하지 않을 날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엑셀라이징하여 인스테 블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선지자고 그게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모세도 보세요. 40년 그 얼마나 그 궁전에서 화롭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되지만은 그렇게는 하나님이 안 시킨다니까요. 그 히브리인 죽여서 히브리는 그 당시 때 하나님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바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처갓집에 40년 살고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데서 그 궁전에 살다가 그렇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증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전 말이 어눌하대요. 그가 말이 어눌하냐고요. 궁전에서 얼마나 배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쓴다니까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도 똑같고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왕의 조금 전에 왕의 사촌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 저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과 나의 정적인 관계를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 나와 만나게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끌고 오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대요. 10절도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내 벗도 고소하래요. 율법이 계속 고소하잖아요. 내 가족도 전부 소품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족 속에서 복음의 메커니즘을 깨달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절대 싸울 일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하나님과 정적으로 섞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벗도 버렸대요. 욥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냥 재산 다 뺏기고 가족까지 부인까지 친구까지 다 조롱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소유를 모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인기 그런 걸 전부 이게 다 하나님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딱 욥이 고백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그러한 그 언유안의 이 환경이 주어져요. 뭐 여러분들이 돈 있고 없고 그걸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냐 사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왕이었지만 불구하고 모세도 그렇게 왕이었는데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내 환경이 어떠든 관계없이 그 자리를 그 보는 눈을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준다는 것이지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쉼은요 이 역사 속에서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바 같이요. 이사야도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성경 어디나 여기 성경은 형평성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린 그런 법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번지를 알면은 어디를 들어가는 성경은 다 하나로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한다니까요. 너희가 그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은 절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사야는 우시아의 그 왕의 사촌간이에요. 지금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보니까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향기가 충만하다. 그렇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멀락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향기잖아요. 그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망했대요. 화로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조금 전에 에레미야도 얘기했듯이 바로 그 현실 역사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왕이든 재벌 총수든 거지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마음에서는 그 마음이 불미듯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전쟁이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체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렇죠? 6절 때에 그 스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숯불이 이제 닿으니까 성령의 불이 닿으니까 참 숯이자 참 숯, 참 진리가 닿으니까 나는 망했고 완전히 내 죄가 다 사하여졌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사야가 주님한테 말씀드리네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가 받고 전도도 하고 이 설교도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선교도 가야지 못 받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들한테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요. 경계하면서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지금 가면 안 되니까.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니네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끌어 가야지. 니네가 가면 전부 사고 뭉치고 그것이 지옥 가는 지름길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거의 다 거기에 멈춰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저 9절도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니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들 눈과 귀를 가리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이건 하나님 아들만 이거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이게 킵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못 듣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아들만 들을 수 있대요. 하면서 눈과 귀를 가리래요.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답답하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전파하잖아요. 땅 끝. 그러니까 뭐요? 이때까지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내 속에 킵을 하고 바로 이 성읍들은 황폐하고 이 성읍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 천지 만물들은 황폐하게 보여주고 즉 가치 없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내 재벌 총수 그 자리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거지는 거지 자리에서 회사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가치 없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그게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때까지 그게 그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의 삶. 그때까지라네요. 그리고 거민은 없으며 그러니까 전부가 사람을 안 보이죠. 짐승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짐승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이 사람 없고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럼 이거 전부 패한 걸로 내가 보여주면 나는 거기서 뭐예요? 바로 그 패한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이스테미 붙들기를 쓰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진리를 지금 오늘까지 얘기했던 아는 것이 스타우스 십자가 의닭이란 말입니다. 했을 때 바로 바닥 이렇게 일어섰을 때 정적으로 섰을 때 그럼 네가 아나스타스 네가 부활한 자야. 그렇죠. 아나스타스 부활했다. 그 다음에 파루지야. 왜? 그 이전에 내가 짐승이었고 나이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파루지가 나타나다요. 그게 강림했다, 재림했다,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늘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늘인데. 그 다음에 아날람마로 바로 패스 오버 됐다.
내가 승천했다. 같은 얘기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얼마나 심플한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흥이에요. 하박국에서도 수년의 부흥하셔서 리바이벌 부흥하셔서 빨리 죽여주세요. 저 이렇게 나띵되게 해주세요. 수년 내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리바이벌 부흥한답시고 그냥 전부 왜곡되고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견디지 못하겠대요. 너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가 바뀌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연구하지 않냐면 큰일 납니다. 예수 잘 믿고 난 열심히 믿었는데 밖에 있는 하나님 찾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주여 제가 주의 이름 선지자를 됐고요. 주여 하면은 그건 다 마귀 새끼예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자꾸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자꾸 밖에서 주여 내 안에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내가 주인데 주여 3창 그건 다 마귀 새끼라니까요. 120% 제가 개런티 드릴게요. 제가요. 목숨 걸고 성경 전부 그 얘기예요. 내 주의 이름 선지자를 됐고요. 뭐 귀신도 사냈고요. 이런 큰 이적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따라가면 그것도 마귀 새끼라는 말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병을 고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속에서 복음 찾아내야지. 못 찾으면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선지자를 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몰라. 주님은요 예수만 네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냐면 아주 하늘에서 하나님이 백발 노인이 되셔갖고 짓밟으면서 아이고 내 독생자 내 예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였는데 내 예수 못 봤니? 못 봤니? 하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내가 예수 담보 잡고 있으니까요 나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여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편안해 해주세요. 그럼 해주면 내가 예수 자기 아들 줄게요.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는 어이구 내 새끼 저기 있네. 통과. 이 죽으면요 재림 때는 이 부활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부활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부활이 돼야 재림 때 심판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그냥 통과가 되지만 만약에 부활이 안 돼 있으면 재림 때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올라온 원수들이 바라봤다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 심판이요 말 그대로 여기서 돼 있어야죠. 그 성경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럼 밖에 걸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네가 왼편에 있는 자한테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배고팠을 때 네가 나를 안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 것만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이 성경에 표피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왼쪽 염소 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 아버지가 내가 모시고 있으면은 내가 밖에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나한테 한 거야.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되셔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정말로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